집중해 주세요.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 이신칭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또 한자가 나타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4주째 지금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신칭의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요? 뭘로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끝이냐? 한번 믿으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 시간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을 그냥 지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믿어지는 이 믿음, 이 관계 속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간에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래서 그 동행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늘 물어보고 내가 그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그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그래서 점점 의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성령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데 늘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데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죄를 짓고 죄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또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이 약속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지켜주시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 무엇이기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세요? 언약이 뭘까요? 네. 약속, 맞아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 뭐길래,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이 세상에는 약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주말에 친구랑 놀러 가기로 약속하고 또 학교 선생님하고 숙제해 가기로 약속하고 또 그 인상은 그 표정은 뭐야? 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잖아요. 또 내 스스로와도 약속을 하죠. 이번 주까지는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약속 가운데 우리는 늘 약속이 잘 지켜지는 것도 있고 깨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약속들 가운데서 특별히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내가 피해를 당해요. 또 상대방이 피해를 당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아주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침줬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은 뭘 주겠다 이런 계약을 하죠. 뭘 안 하면은 벌금을 낸다 이런 계약들을 하죠. 네. 우리가 길 가다가 무단횡단을 하면은 그걸 파출소에 있는 순경이 보게 되면 우리한테 와서 딱지를 끊습니다. 그건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법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서로 계약을 한 것이죠. 우리가 계약서 쓰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만큼 계약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이고 또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사실 이 계약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피해 보기 싫어서 계약하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좀이라도 유리한 거는 계약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계약을 할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계약에 기반한 사회예요. 계약 위에 세워진 것이 사회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뭘까? 계약과 언약의 차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계약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나와 관계가 없는 타인과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물론 관계가 아주 없진 않아도 그 사람하고 내가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에서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계약하지 않아요. 대신 언약은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과 맺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내가 너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 아니면 너 이거 해 이렇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래서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계약대로 다 행하라고 그 배상을 물기도 하고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은요 누구 하나가 약속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그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언약은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약속하는 것들은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언약이에요. 서로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뭔가 서로 이거 하자. 서로 정해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과 언약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한 대 때려주려고 언약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다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그 하나님만 섬기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한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함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데 더 초점이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거 너머에 있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착한 일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그 마음에 담긴 숨겨진 동기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과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계약을 이행하면 축복해 주시고 이행하지 못하면 벌을 주시려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선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함께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상급을 바라야 됩니다. 근데 그 상급은 내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 하나님 함부로 내가 정말 만족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내가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뻐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것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을 사랑한다면 그거는 계약이에요. 계약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계약해요. 너 이거 해줘, 난 이거 해줄 테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안 해줬어? 나는 해줬는데. 그때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약속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언약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즐겁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평화로 가득 찬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생명과 이 평화의 그 복은요, 우리가 언약을 받아서 언약을 온전히 다 지켜야지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얻어져요. 실패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 언약 역시 계약처럼 우리에게 율법적인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계약과 언약은 똑같이 우리에게 율법의 삶을 요구해요. 근데 그 율법적인 요구에서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한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없이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과 달리 언약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율법적인 요구에 실패하더라도 그 계약,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율법적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면, 내가 그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약이 파기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 사이라 할지라도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사랑의 계약이 깨진 거예요. 약속이 깨진 거야. 예. 그 계약은 파기돼 버립니다. 누구 하나가 지키지 못하면 자연히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누가 엄청나게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 자식 사이를 끊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못나도 내 자식이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 부모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두 명의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물론 다른 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이씨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무슨 아브라함 씨예요. 네. 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한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삭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얻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군요. 23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육신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대로 아들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사라가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내가 임신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이 여종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대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얻은 아들이에요. 애쓰면서 얻은 아들.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삭은 우리가 기다렸지만, 물론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바울은 육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는 약속으로, 하나는 언약으로, 이렇게 율법과 언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부터 나온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광야에서 무엇을 겪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뭘 줬죠?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이 뭐냐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 법을 지키며 살아라.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킨 건지 못 지킨 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들은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마치 이것이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이스마엘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종의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난 이 아들은 결국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던 그 옛날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율법이 십계명 돌판이 어디 있었을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해요?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제 보니까 그거는 다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에 정해진 대로 순대 먹으면 안 된다,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 피 먹으면 안 된다, 소만 먹어야 돼, 양만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을 지키고 양고기 맛있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구약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떻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스마엘처럼 살고 있는 거다. 종으로 살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율법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마치 그 옛날 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삭은요,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분이 한 거는 우물만 파다 끝났어요. 우물만 파다. 그렇게 맨날 우물 파다가 쫓겨나고 살아가고 그런데 엄마 잘 만나서 엄마가 하갈이 아니라 살해를 해서 그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여자 하나 제대로 못 꼬셔가지고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이스마엘은 벌써 결혼해서 벌써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삭은 그런 주제도 없었어요. 주변 머리도 없었어요. 맨날 우물파다 쫓겨나고 또 어렵게 얻은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 맨날 거짓말해서 무서워서 정말 힘센 사람 만나면은 얘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동생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임기응변하는 그런 아주 찌질이 중에 찌질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눈도 멀어가지고 영안도 없어서 지혜도 없어서 정말 축복을 줘야 될 맏아들한테 축복하지 못하고 동생 에서한테 축복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원수처럼 몇십 년을 지냈습니다. 으르렁거리며 살았어요. 한마디로 실패투성이의 삶이었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7개의 우물을 소유한 우물부자. 여러분, 이 사막에서 우물부자는 굉장한 겁니다. 네, 우물부자가 됐습니다. 또 실수로 축복을 잘못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은 바울이요, 늘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실패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약이 주는 그 성장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때마다 번번이 우리는 그 요구 앞에서 실패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알고, 실패할 줄 알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우리와 계약하셨을 거예요. 너가 잘 지켜서
계약하니까 복을 주게. 그렇게 계약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패할 줄 알고 우리가 계약이 아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이 그림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 여기 안 보이죠?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보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다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노예였었다면 그는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실패 끝에 정말 갈 데 없을 그런 정말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가 됐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성장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장의 힘을. 여러분,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행이라고 합니다. 퇴행이란 말 들어봤어요? 퇴행은 말 그대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주저앉는 거예요. 앞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퇴행이 있어요. 적절한 퇴행이 있어야지 자아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은,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면은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긴장해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아이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퇴행이에요. 다 커도 엄마한테 막 아양도 부리고, 엄마한테 응석도 부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목사님도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못하지만은 어머니 다시 만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고 싶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려면 이 퇴행이, 적절한 퇴행이 있어야 되고요. 퇴행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퇴행하는 모습을 온전히 다 받아주는 따뜻하고 안전한 품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성장의 힘이 나옵니다. 건강한 자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따뜻한 품, 이 안전한 품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응석을 하나님께 부리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고, 그 안에 안길 때, 내가 실패해서 돌아와서 그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온전한 거룩한 성화의 길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언약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서도, 그 도우시는 능력 속에서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자녀됨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풍성한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역시 누군가는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언약적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해합니다.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약하는 관계가 아니라 언약하는 관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섬기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언약의 삶, 언약이 세상을
일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